야곱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라는 제목의 말씀, 야곱 이야기 10번째, 벌써 10번째나 되었네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한 창세기의 절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아들,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으로부터, 그의 씨로부터 펼쳐지는 그 야곱의 또 후손의 이야기가 자기가 야곱이 살아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장장 창세기의 절반을 할애해서 이 야곱,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긴, 예수님 다음으로 긴, 물론 다윗이 있었죠, 다윗. 그러나 그 다음으로 긴. 그러고 보니까 뭐 대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 무진장 길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들 인물 중심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야기식으로 이 사람 야곱을 인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이에요. 야곱은 그토록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쌍둥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그동안 살아가면서 그토록 이렇게 가슴이 떨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형으로부터 도망칠 때는 어땠어요? 상대적으로 젊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11명의 아들과 2 아내와 또 아들을 낳아준 그 아내가 아니라 고마운 여종 2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디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있었어요. 딸들이. 아들만 낳았겠어요? 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포함하면 엄청나게 큰 대가족이 되었더라. 그렇기에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관계, 잘못 때문에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사지로 한 번에 내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기도함으로 나아갔더라.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오늘은 야복강을 건넌 것이에요. 건넜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도 보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요구 조건으로 걸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상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약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람이라도 지켜요, 안 지켜요?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겠죠. 왜?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약조한 거니까. 그거를 이 지혜로운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보증수표를 내미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서 야곱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과 인생과 가족 모든 것을 걸고 소원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전부였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야곱이 지금 여기 맞닥뜨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야곱은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여러 때로 나누어서 앞에 그냥 예물과 같이 야곱의 형 에서에게 줄 가축들을 수백 마리를 좋은 것을 골라서 종들을 시켜서 앞장서서 보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했더라. 기도는요? 기도도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사 그 큰 군대를 영적 눈을 뜨게 하사 이렇게 내가 너의 가족과 가축과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느니라 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행동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에서를 막상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그 점을
이제 하나님의 소관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야곱이 맡겨드렸더라. 때로는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100점 맞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요. 나는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고 했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넌 100점 딱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이것이 말로 하면 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죽음만큼 어려운 것이더라. 사람들의 성향, 성격 다 달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죽어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쪽에 속하는데 시켜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사람은 다 그래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뭐 응애 하는데,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아이 싫어 응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하고 장난감을 입에 물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입에 물고. 인간은 그래요. 용기를 내는 것부터 힘들고 아마도 많이들 외면하고 현실의 도피,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을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풀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담을 넘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왜요?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 수업 끝났는데 왜 이렇게 붙잡아놔? 고3이라고, 고2라고. 아니 고2 때는 고3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고3 때는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창문 너머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치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상황까지 가더라. 자기가 갔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을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밀어붙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은 전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올인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도 여기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재산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와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나의 위기의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혔어요. 앞뒤가 꽉꽉 막혔어요. 그렇게 사업장에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폐업을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인생 가운데 많아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부 가운데 이러한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전화 한번 했습니다라는 사람도 봤어요. 밤이 되어서 이제 아침이 오면 곧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이었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야곱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피곤한데도 잠이 안 와요.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따로 떨어져 홀로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심령이 너무나 괴로워서 인간 예수님, 성육신하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처절한 아픔이 고스란히 예수님도 견뎌내셨어야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여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이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땀이 피가 되어서, 학자들은 너무나 사람이 간절하면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대요. 이게 피인지 땀인지 뚝뚝뚝뚝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했더라.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이 이곳 이 시점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씨름 사건이라는 것이, 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일어나라 그러시니까 제가 그냥 금요철야 시간에 너무 그날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대언자를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데 몸에 힘이 생기더니, 기도할 힘이 생겨서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야곱이 이것이 경험한 것이 과연 현실이었나 꿈이었나 환상이었나 무엇이었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도 각자의 의견이 전부 분분합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은 현현하신 것이다.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과 겨루었다. 아니다. 대리자 천사를 보낸 것이다. 사자를 보낸 것이다. 또는 절박한 기도의 형상화된 표현이다. 바로 기도한 것이다. 야곱의 씨름은 실제적인 무슨 이만기 씨름 선수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도의 씨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구약학자 미국에 오래 돌아가셨는데 월터 브루만 박사는 실제 싸움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싸운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이 중 과거의 이레니우스나 요세푸스 같은 유대 또 랍비 전통에는요, 무슨 소리냐? 아니다. 이것은 실제 싸움을 한 것이다. 또 크리소스톰이나 이레니우스 초기 교부들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밝히신 것이 언제예요? 신약 성경 때예요. 신약 시대 때. 그전에는 예수님의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인데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어 이름을 그리스도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메시아, 그 대망 사상이 있었고 예언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누구다라고 밝히시는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 잠시 다른 데 가 계신 것도 아니고 그 긴 세월에. 과거 제가 청년 시절 목사님들이 야곱의 씨름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내적 싸움이나 이 기도의 싸움이었다라고 설교를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의 해석을 먹고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헤르만 군켈과 같은 독일 신학자인데 어쨌든 이 군켈과 같은 인물들이 주장하는 창세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이상에는 그 사람들은 신앙과 설화가 이것은 결합되어서 구전으로 내려왔다.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꾼들을 통해서. 이건 굉장히 정경에 위배되는 아주 발칙한 사상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 이후 시절에 가까웠었던 그 예수님과 가까웠었던 예수님 공생의 시간 지나고 그 과거 교부들 초기 이레니우스나 요세푸스가 이해한 실제 싸움으로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이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서 이것은 비몽사몽 간에 꿈 같은 정신적 차원에서의 씨름을 하였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했냐면요, 야곱이 그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왜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엇을 축복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이라는 것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가진.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존재다. 누가요? 야곱은 지금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하여 이긴 존재래요. 그리고 또 다른 인간적 시험과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한 존재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은 미래적 민족적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국가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코람데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미시오 데이의 현장에 선교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학과 출신인지라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세워서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천사라고, 사람들은 천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과 싸운 사람이 천사의 존재다. 근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천사가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직접 사람을 축복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천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심부름꾼의 대언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나님이 시키신 심부름꾼으로서 대리적인 역할의 그러한 능력 행함도 있더라. 수행자다, 대리자다, 그래 사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약에서도 대부분 보면 천사는 대리자의 모습을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절대로 안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주장을 하거나 그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걸 벗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냥 일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그 정도의 꾸짖음은 할 수 있을지언정, 가르침은 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을 직접 막 축복하고 그들의 막 병을 낫게 하고 이러한 역사가 잘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의 없어요. 인간을 직접 축복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천사 대리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야곱에게 나타나신 만남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야곱이 이분과의 대화를 보면 이것이 있어요. 씨름하다가 못 이긴대요. 누가? 여기 나타나신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씨름을 하다 못 이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나 천사가 사람과 씨름하여 못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못 이기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권능이 크고 천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서 인간과 겨루어서 질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야곱이 라반을 떠나 가족이며 가축이며 데리고 종일 도망을 치는데 밤이 되어서 무슨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심령이 괴로운데 무슨 괴력이 솟아나서 천사까지 이기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젖었더라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곱과 씨름한 분은 신약시대에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다라고, 왜냐하면 또 축복을 하시거든요. 원문에 바라크 샴이라는 단어가 따로 떨어져 축복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샴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축복했다 그 소리. 이것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축복을 하는데 뭔 축복을 하나? 어떻게 복을 주시는데 뭘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이름을 복을 주셨더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더라. 너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은 이제 끝났다라는 전환점이 이게. 사실은 오늘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야곱의 환도뼈의 제목이 있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서도 사실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환도뼈 보기에도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연결되더라. 환도뼈와 야곱의 환도뼈는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사망 선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덮어지고 바뀌는 전환점을 이야기하더라.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하였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분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살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겨루어 이렇게 붙잡고 했는데 산 사람이 있는가? 야곱은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에요. 신비로웠던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와 같은 역사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평생 없더라.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이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야곱이 대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유예요. 환도뼈는 25절에 나옵니다.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것은 탈구된 것을 얘기합니다. 고관절이 한번 탈구되면 계속 탈구되죠. 여차하면 탈구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고관절을 치니까 이게 꼭 탈구되었다라고 뜻하지는 않고 거기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이것은 인대가 끊어지거나 상처가 그러니까 염좌가 생기면 어쨌든 오래 가요. 오래. 그죠? 인대는 한번 상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른 거예요. 환도뼈는 다른 말로 하면 고관절입니다. 야곱의 위골된 뼈가 고관절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은 논란이 있어요. 오늘 사실 왜 학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면, 왜냐하면 이 얘기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든 하나님이시든 직접 싸워서 씨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정적인 내용은요,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한밤중에 일어난 씨름 사건으로 야곱은 진짜로 육체적으로 현실에서 절개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증거예요. 본래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은요, 이 군켈이 주장하는 대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다. 이 군켈은 그걸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여기서의 씨름이 몸싸움이 아니고, 제가 종합적인 해석을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아주 이번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 지금 야곱 말씀 보면서 최고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성경에 합당한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비몽사몽간의 다른 차원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주신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몸을 터치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하나님의 차원 가운데로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진 야곱을 인도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주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환도뼈가 위골되고 탈구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요, 실제와 같은,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실제와 같은 초월적인 차원에서의 씨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꿨다 이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 가운데로 야곱을 인도했다. 이거 누가 아냐면요, 야곱 자신만이 아나요. 아무리 후대 학자들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만난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한번 나왔는데 내가 다시는 교회 문 밖을 못 나가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저도 청년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계란으로 유혹하셨대. 나를 계란으로 부르시고, 무슨 일이 불러셔서 고등학교 때도 부르시고, 그렇게 여러 번 저를 붙잡아서 교회에 앉히고자 하셨는데 미꾸라지처럼 도망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냥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제가 있는 포교원에 전도를 하셔가지고, 불교 포교원에 있는데 기독교 전도를 했다니까요. 누가? 성경을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더라도, 바닷속에 있더라도, 잠수를 할지라도, 배 밑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찾으시면은요, 우리를 어느 곳에서도, 어느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다 숲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왜 야곱의 그 환도뼈가 이렇게 위골되는 상태가, 왜 이런 사건이 필요했는가? 저는 사실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야곱의 환도뼈라고 지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근데 치셨다라는 원문의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 올려놓으셨다, 이 정도의 그 사실은 해석이 그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이에요. 원문 히브리예요. 치신 게 아니에요. 때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셨대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러나 한글 성경 그대로 보자고요. 그 의미가 또 치셨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왜 치셨는가? 저는 과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 22살 때 교회를 이제 붙잡혀서 하나님께 이제 붙잡혀서 정식적으로 나가는데 불과 8개월여 만에 96년 2월 달에 마포구 상수동이 아니었구나. 어쨌든 마포구 저희 집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오시고 나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즉시 그 달에 그 2월 달인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무릎 인대가 오른쪽 내척부 인대가 다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의 무릎에는 지금 아주 대못과 같은 못 2개가 크게 박혀 있어요. 야곱처럼 어긋난 환도뼈처럼 야곱의 어긋난 환도뼈처럼 너는 평생의 주님을 생각하고 살라라는 의미로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남기신 하나님 은혜의 징표요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야곱의 환도뼈에 손을 올리신 사건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연단과 훈련이 부족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인생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20년을 보냈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겠어요? 바뀌고도 남죠. 14년 때 우리는 보았어요. 야곱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만 데리고 나가기를 라반에게 구했어요. 그러나 라반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30년이 될지 라반의 집에서 평생 살다 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6년의 세월을 더 보냈더라. 이게 말이 쉽지. 나이가 들었어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요. 경제적인 활동 능력이 자꾸 줄어들어가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무려 14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6년을 더 보내요. 그리고 나온 야곱이었어요. 6년을 더 채워서 20년이 지나서 나온 야곱은 이제 야복강을 건너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붙잡고 씨름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결코 이제 자신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20년 동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바로 이것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고초를 당하면서 어려운 노역을 하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건만 단 한 번도 그 중간에는 20년의 세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짜잔하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 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야곱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야곱의 이름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렇다면 상징적인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이름 뜻과 이 야곱 환도뼈에 담긴 의미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달라 보여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야곱의 끈질긴 집념의 기도를 칭찬합니다.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은 야곱의 집념 어린 기도다. 이것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야곱의 환도뼈 사건이 뭘 상징했다고요? 죽음을 상징했더라. 인간적인 죽음, 노력, 나의 애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과 너는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줄까요? 상반됩니다. 이것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만 붙잡으려고 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이전의 삶은 어땠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왔던 인생의 대표가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14년간이나 일을 했고 도합 20년을 의지적인 힘을 모두 다 썼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인체에서 가장 굵은 뼈가 어디 뼈예요? 바로 대퇴부에 있는 이 고관절과 연결된 이 고관절의 뼈라는 것이 가장 굵고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대퇴부 고관절 부위를 손을 대셨더라.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의 손길이 닿아서요,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야곱을 터치하신 그의 평생의 이것은 은혜의 사건이며 그가 저는 평생 절면서 살았다고 생각돼요. 마치 바울 사도에게 안질이 있었는데 여러 번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은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났는데 자신의 눈병조차 고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너는 평생에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며 살거라. 야곱의 환도뼈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너는 평생의 이 흔적 증표를 가지고서 주님의 손 안에서 살거라. 어떻게 해요? 너의 의지와 힘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건의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는 인간적 의지를 꺾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더라. 야곱과 같은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이게 바로 야곱의 환도뼈 사건이에요. 그토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핸들링하며 계획 속에서 멋지게 살아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손에 맡겨드린 사건이 바로 야곱의 환도뼈 사건이더라. 그래서 야곱과 같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너희가 단 하루도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야곱은 평생 그의 한번 위골되었던 뼈의 인대로 인해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살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증표는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도록 인도하신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그동안 내가 너의 힘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느냐.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너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의 옆을 앞으로 지켜줄 테니까 너의 손을 나에게 맡기거라. 지금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자꾸나.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라진 것은 이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알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그에게 주신 후손을 통한 약속을 통해 성경 역사를 하나님은 멋지게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나와 우리 가정에도,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게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전부를 의지해서 야곱의 20년처럼 우리의 것을 다스며 애태우며 살았던 나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야복강가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사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많은 흔적들을 지금까지 남겨주셨사오니 하루속히 마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평안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평생 내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신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찰하시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인도하시는 은혜가 지금 머리 숙인 성도 머리마다 가정마다 나라 위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